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복음,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얘기가 원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원복음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 저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바벨탑 사건의 내용까지가 원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원복음의 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역사인데, 창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창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 타락은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타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또 심판을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위함이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내용들이 창세기 6장부터 10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또 여전히 타락을 하는 내용. 그래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한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심판한 자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구원된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복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차 구원이 확대되어져서 실체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구원의 역사는 점진적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확대되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복음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구원과 또 흩어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흩어짐의 역사까지, 흩어짐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원복음의 역사에는 이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인데, 이 족장의 역사는 뭐냐? 원복음은 모든 인류,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의 그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하셨다면, 이제는 그 인류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만 구원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족장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계시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계시한 목적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하시는 것이 족장의 역사인데, 이 족장의 역사에도 역시 4명의 큰 굵직한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 이삭을 통한 구원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역사가 창세기 28장부터 시작을 해서 36장까지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원복음의 역사와 족장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원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족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이름이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니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 가지로 하나님 부르시며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부르셨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 자, 홍수 이후에 수많은 그 노아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디였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할 때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 문명의 발생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 정착해서 살아가는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큰 강이 흘러요. 이제 첫 번째 티그리스 강, 두 번째 유프라테스 강. 그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곳에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가 그쪽 지역에 아라랏산이 그쪽 지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쪽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내려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 지역이 거기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런 그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그곳을 바벨이라고 있어요. 바벨은 뭐냐면 흩어졌다라는 뜻인데 그 바벨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 지역의 그 도시의 이름이 우르예요. 그래서 우르 왕국이라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르 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르 왕국인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근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 문명이 왕성하게 발달되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언어를 다 흩어주고 사람을 다 흩으시면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사람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죠. 그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사실 이제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죽여라까지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그 우상의 제사장들, 그죠? 술객, 박수, 무당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여라 할 만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라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우상을 섬기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바로 구원 이야기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용이 뭐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뒤 비화는 뭐냐면 이제 전에 내려오는 우리로 말하면 전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든지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을 빌면서 그것이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신에게 비는 습관이 인간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가장 돈벌이가 좋았던 거죠. 그런 이제 아버지 데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데라가 그 신을 만들어서 파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저 신이라는 게 너무 무익한 거야. 아버지가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만들고 또 돌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신이야. 저게 무슨 신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서 발로 차보기도 하고 건드려 보기도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자기를 해코지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저게 무슨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저걸 섬기고 저기에다가 맛있는 걸 갖다 주고 돈을 바치고 그런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밖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고민하는 진짜 신이다. 네 아버지가 만든 것은 다 가짜야.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네 아버지는 그냥 형상을 만든 것인데 그건 다 가짜 신이란다. 진짜 신은 나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아서 왜? 진짜 신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는 이제 너네 집을 다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집을 떠나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어디를 떠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다 떠나면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는 터전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그건 가짜니까 가짜를 다 없애야 터전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룻밤에는 다 잘 때 몰래 아버지 작업실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누가 이 신을 다 깨부셨느냐? 내가 이제 망했다. 내 사업이 다 망한 거잖아요. 자기 사업을 다 부셔버렸으니까. 사업이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버지 제가 어젯밤에 소리 들었더니 신들이 전쟁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우당탕탕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게요? 맞아요. 야 이놈아, 이것들이 무슨 자기들끼리 싸울 힘이 있느냐? 싸울 줄을 모르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싸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딱 잡고 아버지, 그래요. 움직일 수도 없는 게 무슨 신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말하는 싸울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게 무슨 신입니까? 아버지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였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사업을 했으니까 이 거짓말한 것을 다 깨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다.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에서 말씀하신 거고 아주 구원을 위해서 짧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가깝게 그럴 수 있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좀 쉬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괜히 가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대더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멈춰선 곳이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새로운 신생도시. 그래서 하란은 어쩌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생도시인 하란에 왜냐하면 이 무역상들이 많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멈춰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추어 섰던 곳이 하란이에요. 그래서 하란에서 그냥 멈추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내용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버지도 떠났고 이제 거기서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형제들도 다 각자 결혼을 했고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면 롯은 왜 데리고 왔어요? 롯을 안 데리고 와야죠. 친척이잖아요. 근데 왜 데리고 왔어요? 롯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롯을 아들 삼아서 데리고 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는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르실 때가 75세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는 줄 알았죠.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못 따라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라 나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거룩해서 정결해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는데 우리가 더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자기의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밥을 먹으면 육체가 성장을 하고 공부를 하면 지혜가 성장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밥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잘 먹는 사람이 키도 크고 몸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먹고 잘 듣고 잘 배우고 읽고 이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가 영혼이 잘 자라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육체도 밥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잘 해야 또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운동이 뭐냐면 숨쉬기 운동이에요. 그죠?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죠. 영적인 것도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숨을 쉬는 게 뭐냐면 영적인 숨을 쉬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은 이렇게 이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해갖고 되겠어요? 숨만 쉬어갖고? 아니죠.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운동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또 잘해야 몸이 튼튼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먹은 만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 못하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 시간들이 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쫓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얻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와 같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나의 가족, 일가와 친척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의 길이 알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호흡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또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며,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며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만나겠습니다.